성탄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주, 이 사주, 앞으로 사주를 갖다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불러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그 주제를 태아의 생명권을 좀 보장해라.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아의 인권이다. 생명권이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생긴 이 태아는 여성들이 자기 임의로 죽일 수 있고 이것은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둘째 주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는 없다. 우리를 자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지요. 예.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가장 적절한 죽음은 어디냐?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꿈을, 목적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성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의 크기가 너무 무겁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은 구원신학이에요. 구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굉장히 협소하죠. 근데 사실은 창조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자. 굉장히 기독교를 너무 협소하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지구촌을. 그래서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이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것을 주셨어요. 왜? 물이 있고 또 토양,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이런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지구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몸과 지구의 몸은 한 몸이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지구가 죽으면 인간도 죽고, 그렇죠? 또 이 지구에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10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성 생물학이 앞으로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구소련에서 그 연구소에서 탄저균을 이제 배양을 했고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의 실수로 인해서 탄저균이 그냥 환기구를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그 결과 그 앞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60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물학적 체르노빌 사건. 체르노빌 하게는 왜? 뭐가 터졌어요? 뭐가 터져가지고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그래요.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건 인간의 생물학이 그냥 탄저균이 그냥
환기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냥 일대가 다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어요. 걸리면 30%가 치사율이 30%인데 이걸 갖다가 인공 천연두를 만든다는 건 뭐냐? 이 바이러스에 천연두 바이러스에 새로운 DNA를 집어넣게 되면 DNA 서열을 조합하게 되면 합성 생물학이 되는데 이런 합성 생물학이 되게 되면 치사율이 100%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악의적인 사람이 그냥 실수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퍼뜨리게 되면 지구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오그래피에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두 번째는 뭐 AI가 이제는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컴퓨터나 모든 것이 작동이 돼. 근데 실수를 하거나 그것이 잘못된 곳에 사용될 때 모든 것이 올스톱되잖아요. 요번에도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전기 자동차가 기둥을 들여박으면서 밑에 전열이 쫙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격이 오면서 불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차가 스탑되는 순간에 모든 문이 다 잠겨져 버려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거나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일었던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다 불에 그냥 질식해 죽었죠. 왜? 문이 안 열리, 바깥에서 안 열고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AI로 인한 전자 장치들이 이렇게 인간의 삶과 지구촌을 파괴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위험, 네 번째는 기후 재앙의 위험. 지금 대기 온실가스가 이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졌잖아요. 북극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이 다 물에 잠겨서 곧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과거에는 저 끝이 땅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몇 년 후에 봤더니 그냥 몇백 미터가 몇십 킬로가 전부 다 물에 잠겨서 바다로 다 순몰되고,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중에 나중에 20, 30년 안에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대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종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변종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개발했던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류의 멸망 중에 하나가 외계 생명체 공격이 있죠.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주에 있는 별에서 와우라는 신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2036년 인류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 이제 소행성,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하나가 뚝 떨어지면 사실 다 지구보다 다 커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 떨어지면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예측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거대한 폭발은 뭐냐면 우주의 별들이 그냥 충돌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해와 달이 다 갈려버리죠. 그러면 지구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스로 증식도 못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인류가 지금 팬데믹 현상이 찾아오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다 자택근무해야 돼. 지금 2.5단계인데 이게 1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코로나 지뢰밭이라고 해요. 지뢰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밟으면 그냥 지뢰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대형 산불이 불타고 있다, 사방에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그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식을 못해요. 꼭
어디에 가서 매개체가 돼가지만 그것이 거기서 증식이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어요? 박쥐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박쥐가 이 바이러스의 복용 확률이 60%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박쥐의 그 DNA를 고사했더니 90%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박쥐는 어디서 사느냐? 이 도시에 살지는 않아요. 숲에 살고요. 동굴에 살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숲과 숲을 갖다 개척해서 걷다가 축사를 짓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들의 생식 환경을, 생활 환경들을 파괴하고 인간과 그다음에 짐승과 다른 종류들이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인수 공동 전염병이 생겨요. 이 과거에는 이제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공동병이, 그래서 박쥐로부터 그 많은 바이러스, 그 에볼라는 원숭이로부터 왔잖아요. 치사율이 90%잖아요. 그 인간이 뭐예요? 이 동물의 세계, 동물의 그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거꾸로 그걸 통해서 환경이 망가져서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지요. 지금 이렇게 이 지구촌이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뭐 예수 잘 믿고 나만 삶을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갖춰줘야지만 인간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야지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이 지구촌을, 자연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환경 호르몬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환경 호르몬들이 있는데 저렇게 화학물질이 참 많아요. 이 대부분의 그 환경 호르몬은 석유 화학 원료, 이 환경 호르몬은 석유 화학 원료와 염소가 결합해서 유기 염소 화합물이 돼요. 이것이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화학 원료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는 플라스틱이나 저런 페인트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 부에는 음식과 관계된 농약 같은 거, 요즘 농약 안 치고 뭘 먹을 수 있어요? 과일 다 농약 치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채소류 농약 안 치는 게 어디 있어요? 파 농약이 그냥 범벅이 돼서 파가 깨끗하다, 이건 농약에 쩔어 있다고 봐야 돼. 인삼, 목사님 동생이 인삼밭을 엄청나게 크게 많이 하는데 농약밭이에요. 난 그래서 인삼 안 먹잖아요.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 중에 화학조미료, 그렇죠? 각종 식품에 각종 식품 첨가물 전부 다 이런 것들, 플라스틱 용기들, 집안에 보면 이제 뭐 목재 가구, 목재 중에 보면 이 가구들 중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필름 붙여 있는 거, 그런 전부 다 그거는 사실 방부제가 역할을 하지요. 등등등등.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 이게 당장은 어떤 우리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축적되고 몸 안에 그 물질이 축적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가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가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오장육부의 내분비계 이 질서를 갖다 교란시켜 버려요.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가짜 호르몬이 나와서 이 내분비계, 이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교란시켜 버리다 보니까 정자가 감소되고 불임이 증가되고 등등등등, 또 암, 또 뇌신경이나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에게 오랫동안 노출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계속해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유해 물질이 몸에 쌓여요. 이거 갖다가 바디버든이라고 그래요. 바디버든. 근데 2주 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을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2주 동안 바디버든, 오랫동안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됐던 사람이 2주 동안 저걸 끊었어요. 끊어버리고 정말 친환경 구조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포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가 이런 환경 호르몬인데 이게 64%가 줄었어요. 이 포탈레이트라는 것은 뭐냐, 플라스틱을 보게 되면 그 말랑말랑한 유해연제가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거 말랑 플라스틱인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비스페놀 A 같은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병이나 식품 용기나 유아용 캔 내부나 식당에 보면 영수증지요. 그것들이 전부 다 비스페놀 A인데 2주 동안 이런 환경 호르몬에서 좀 떨어져서 생활했더니 그런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의 64%가 줄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환경 물질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저는 유리나 삭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한다든지 옷을 샀을 때 세탁해서 입는다든지. 왜? 옷이 뭐예요?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에요. 포름알데히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몸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성전이 이 생명의 풍성한 그런 것을 누리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불임의 원인이 돼요. 요즘 불임이 얼마나 많아요.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힘이 전혀 없어서 죽은 정자로 나오고요. 이게 다 뭐예요? 과거에 없었던 질병인데 다 환경 호르몬이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이 거룩한 성전인 나를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먹는 밥 있죠? 밥.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것이 뭐예요? 저거예요. 주로 뭘 먹어요, 여러분들은? 현미밥 먹는 사람들 흔들어 봐요. 하나, 둘, 대단하네. 나머지는 다 백미 먹어요? 근데 이 백미는 뭐예요?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분질밖에 없어요. 당밖에. 현미 속에 뭐가 있어요? 전체 95%가 영양소가, 미네랄이나 비타민부터 영양소가 95%가 들어있어요. 껍질에, 현미 껍질에 29%, 씨눈에 65%. 흰 쌀은 그냥 보잘것없는 게 그냥 우리 배만 채울 뿐이에요. 전분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미를 먹거나 밀가루 중에 흰 밀가루가 통밀을 먹게 되면 심장병의 25%, 당뇨병의 50%, 비만의 80%, 암 20%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 결과 의료비가 3분의 1 줄어든다.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방법은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개선해야 돼요. 환경 오염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이잖아요. 대기 오염은 이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한국에 1년 12달 보면은 무슨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어때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이 다 100% 중국에서 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요. 공장에 굴뚝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켜갖고 대기가 전부 다 시커매요. 나 어렸을 때는
1년 12달 하늘이 파랬어요. 지금은 1년 12달 맑은 하늘 보기가. 그럼 어떻게? 이 공기 중에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면 뭐가? 폐가 망가지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폐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게 좋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 사실은 환경을 살리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물. 지금 한강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오는 수돗물,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수돗물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뛰어나다고. 그런데 수돗물 그냥 벌컥벌컥 마셔요, 여러분들? 안 마시죠. 왜? 이 강이나 뭐 이런 뭐 폐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염수들이 들어와서,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물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동안 계속 잘하는 것이 뭐냐면, 쌀뜨물이 사실은 한강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쌀뜨물이 한강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환경에 부영어가 형성돼. 그럼 이게 보면 물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쌀을 씻고 나면 그 뜬물 있죠. 뜬물에다가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EM 발효효소를 만들어 그걸 갖다가 화장실도 뿌리고, 그 다음에 옷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하수대 넣어. 그러면 그게 이 발효균이 효모균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환경을 깨끗하게 그게 청소를 해주겠죠. 얼마든지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다. 토양에 만약에 뭐 농약이나 폐수나 하수나 폐기물이 들어가 버리면 토양이 오염돼 버리죠. 오염된 토양에서 사실은 인간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뭐 일회용품 같은 것들 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인간만이 잘 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만 인간의 생명도 수명도 늘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가 혹독하게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사시킨 결과 지구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피의 위기라고 그래요. 피하게 되면 이제 대문자들인데 푸드, 에너지, 워러. 그래서 피의 위기. 즉 음식, 에너지, 물이 지금 다 고갈되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늦지는 않았어요. 정말 창조신앙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지금 이 환경오염 물질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이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중에서 9%가 재활용되고 12%가 소각되고 80%가 다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데 1분에 1톤씩 던져지게 돼요. 1년에 3억 톤이 바다로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스틱 때문에 토양도 오염되고요, 바다가 다 오염되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우리가 한번 태평양 쓰레기를 좀 한번 보십시다. 좀 크게 좀 치워요.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퍼져 있는데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99%가 플라스틱이라 해양 생태계엔 치명적입니다. 구소연 특파원입니다. 죽어있는 새의 몸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모래사장은 파도에 쓸려온 오물투성입니다. 해양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북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섬 면적은 15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7배입니다. 쓰레기 양은 7만 9천 톤으로 예상치의 16배가 넘었습니다. 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항공 촬영과 18척의 선박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1조 8천억 개의 쓰레기 조각이 떠다니고 있고 99%가 플라스틱입니다. 연구팀은 큰 쓰레기 조각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플라스틱 숲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거북이나 해양 조류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100년 이상 영향을 끼치며 먹이 사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쓰레기섬은 1990년대 초반 발견됐습니다. 바람과 해류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모여 형성됐습니다. 국제학술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의 영향으로 이곳 쓰레기의 20%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 있어요. 인류를 위한 기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5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사실은 재앙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좀 보십시다. 지금 뭐가 꽂혀 있어요? 거북이에, 코에 플라스틱이 빨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죽은 새인데 새 안에 뱃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플라스틱.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지금 뭘 줘요? 입안에 플라스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물고기인 줄 알고. 고래 뱃속인데 그 뱃속에 죽은 고래를 갖다가 뱃속을 열어봤더니 29kg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지구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거의 쓰레미더미 위에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저런 걸 갖다가 그냥 땅에 파묻고 그냥 불태우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현재 우리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커피숍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딱 들고 빨대를 딱 가지고 가면 뭔가 문화인 된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랑스럽게 한 거 4,000원, 5,000원짜리 딱 사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딱 들고 다니잖아요. 빨대와 같이. 그럼 굉장히 자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문화인의 우리 노릇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사실은 죽이는 일이겠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플라스틱 어택 운동을 해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운동이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과도한 포장지는 이런 건 뭐예요? 마트에 다 버리고 그냥 내용물만 가지고 오는 이런 운동이죠. 예. 그 다음에 요즘 어떤 운동도 일어나냐면 그 포장 없는 벌크, 그러니까 내용물만 사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포장을 줄여가는 작업.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정도는 텀블러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나도 사실 텀블러를 가지고 쓰거든요. 주중에는. 주일날은 할 수 없이 뭐 성도들이 내 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쓰는데 주중에는 텀블러를 써요.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진짜 문화인이 누굴까?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진짜 문화인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문화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개선해 나가면 돼요. 우리가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오염된 것을 보고 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뭔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내가 좀 일조해야 되겠다. 그런 문화 감수성,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창조 신학보다는 생태 신학보다는 구원 신학에만 강조점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로 한번 좀 바라보십시다. 이 지구촌이 우리 교회만 성소가 아니라 내 몸만 거룩한 성소 성전이 아니라 이 지구촌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지구촌, 이 우주에는 수천억 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보다 다 커요. 그런데 이 지구촌은 특별히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물속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있고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쑥 흘리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에 주신 특별히 구별된, 선별된 하나님의 성소라고 우리가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에 그냥 막 사용하고 막 버리고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과잉과 필요의 차이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연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이 이렇게 많아요. 일회용 컵 저렇게 많이 써요. 일회용 빨대, 일회용 비닐봉투. 핀란드는 4장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1인당 420장을 써요. 내가 보니까 재활용이 답이 아니라 저걸 보면 뭐예요? 절대 플라스틱을 절대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이 엄청난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지금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뭐예요? 지구의 생태 환경을 급격하게 더 망가뜨리겠죠. 절대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5R 실천법이 있어요. 유미오 이 사모님이 환경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5가지를 제시하더라고. 이 리퓨즈 거절하는 게, 플라스틱 사용을 좀 거절하자. 그 다음에 리유스 재사용하자. 만약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면 수명을 연장해서 쓰자. 그 다음에 리페어, 수리하자.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지 말고 고쳐 쓰면 고쳐 쓰고, 또 리사이클, 재활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갖다 그냥 막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규격에 맞게 만들어. 왜? 그 플라스틱을 또 재가공해서 옷 섬유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쓰레기 속에 막 집어넣어갖고 분리가 수거가 안 돼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량을 또 사와요. 그 다음 롯이라고 있어요. 퇴비화. 그러니까 앞으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연구해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화학 인재가 나와서 플라스틱을 갖다가 딱 했더니 퇴비가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값이 돼요.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그렇죠? 과학자가 됩니다. 바닷물은 몇 프로만 있으면 망가지지 않아요. 소금물이 3%예요. 이 바다에 수많은 물인데 소금은 3%예요. 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3%만이라도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지구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기독인들이 3명이야. 나는 텀블러 쓸 거야. 일회용 안 써. 빨대 안 쓸 거야. 그러면서 또 만약에 쓰게 되면 그 플라스틱을 갖다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규격에 맞게 딱 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런 생태 감수성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기독인의 실천 과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 2, 3, 4, 5, 6. 나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건 있죠? 산 게 없어요. 다른 교회가 버린 거 내가 다 주워온 거예요. 여기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은, 모든 것들은 다른 교회가 버린 거를 내가 주워다가 닦아가지고 다 놓은 거예요. 재사용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7일째는 주일은 뭐야? 그냥 쉬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그냥
힘을 얻고 공급받아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할렐루야. 8. 한눈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 9.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해요. 제가 차를 갖다가 19년째 타잖아요. 오래 타지, 그렇죠? 내가 차를 바꿀 능력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카드로 긁어 살 수 있겠지, 그렇죠? 왜 그럴까?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19년을 타도 깨끗이 타면 뭐 차 망가지지 않고 지금 타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단지 모양만 구형일 뿐이요. 좀 작고 불편하고 단순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문화입니다. 10. 십자가의 예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이웃의 한계를 좀 넓혀보자는 얘기지요.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은 지구밖에 없어요. 우주 행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한계를 좀 넓게 보자는 얘기죠. 아직 이 땅에 오지 않는 우리들의 후손들, 이웃들, 또 신음하고 아파하는 피조물, 모든 것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우리 이웃이고 자연 환경도 우리 이웃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우리 이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개념을 그냥 사람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제는 이 땅 전체 지구촌이 나의 이웃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태어나지 않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들이 우리들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내가 실천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5분 만에 끝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거, 빛과 어둠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하늘을 창조하고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땅에도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야 돼. 바다 쪽에 물이 가게 하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와 나무들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뭘 만들어요? 낮과 달과 별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요. 다섯째 날은 물에는 생물을, 하늘에는 각종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에는 가축과 짐승과 기는 생물과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이 것들을 만들거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걸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땅을 정복하라. 정복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땅을 갖다 파괴하고 자연 세계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지요. 이 천연 자연 속에 인간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정복하라는 말은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나 또 식품 영양이나 모든 분야의 천연 분야는 다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책임의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 책임의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바다와 하늘과 땅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왜? 인간의 삶의 터전은 지구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이 땅은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관리자를 인간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로 끝나게 되는데, 이 인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그 기쁨이 1장 31절에 마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인간까지 관리 책임자가 딱 두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심히 더 기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그 세계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구촌의 세계와는 같을까 안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지구촌의 생태계가 다 오염되고 파괴돼 버렸어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피조물도 몸부림치고 탄식하잖아요. 고래들이 코에 입에 혀에 암이 생겨갖고 입을 못 다무는 그 고래의 모습들. 새들의 뱃속에 보면 물고기가 지렁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가득 차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냥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완전히 시커먼 똥물이 되고 썩은 물이 돼서 흘러가는 모습들. 냄새가 나서 어떤 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지구가 왜?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이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이 자연 환경과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과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망가뜨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나 좀 살려달라고 탄식하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 3%들이 일어나서 피조물이 죽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생태계의 감수성이 깨어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이 땅이에요. 땅이 병들고 공기가 병들고 바다가 병들고 물이 병들어서는요 아무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킵시다.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환경 오염으로부터 이 지구촌을, 생태계를 좀 지킵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창조 신앙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정말 영적으로도 영혼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환경으로부터 잘 지켜서 성전처럼 가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또 내 가정, 여기부터 뭐예요? 환경을 좀 잘 가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그 이 앞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많이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식물 하나라도 키우고 나무 하나도 심고 그리고 잘 가꾸고, 이것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